요가수트라 삼매품 지금부터 요가의 가르침이다. 요가는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 절이 요가의 정의다. 마음은 샹카요가, 절학의 지성과, 자의식과 의의를 모두 포함하는 심리기관이다. 이 마음은 근본 원질의 세 요소 중에 순수 요소가 가장 우세하다. 이것의 작용 때문에 번뇌와 잠재의식이 일어나고 고통과 윤례가 반복된다. 그래서 이 마음 작용을 억제해야 한다. 이것이 요가다. 3. 그때 보는 자는 자기 본성에 머문다. 보는 자는 각 개인의 내재된 진정한 자아인 참나를 말한다. 이 참나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작용하는 근본 원질과는 상반되는 존재이다. 이것은 순수 정신으로 이 세계의 구성이나 변화에 관여하지 않고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존재이다. 참나는 이 세계에 특히 각 개인의 삶을 보는 자이고 경험하는 자이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에도 참여하지 않는 방관자이고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고 홀로 있는 독준자이다. 요가 수행으로 마음 작용이 억제됐을 때 이 참나는 자기분, 성인 독준 상태가 된다. 4. 그 밖의 경우에는 보는 자는 마음 작용과 같은 막 모습이다. 마음 작용이 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나는 마음 작용과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마치 수정이 옆에 있는 꽃의 색에 물들듯이 참나는 마음 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마음은 자석처럼 참나에 붙어서 참나가 세상을 경험하게 작용한다. 5. 마음 작용은 5가지로 번뇌성과 비번뇌성이다. 번뇌성이란 번뇌의 원인이 되어 윤회의 고통으로 이끄는 마음 작용이다. 반면에 비번뇌성은 해탈로 이끄는 마음 작용이다. 6. 5가지 마음 작용은 바른 지식, 오류, 분별, 수면, 기억이다. 7. 바른 지식은 직접 지각과 추론과 경전에 근거한 지식이다. 바른 지식만이 비번뇌성의 마음작용이다. 8. 오류는 그 대상의 본질에 근거하지 않은 틀린 지식이다. 하나의 달이 둘로 보이는 것처럼 잘못된 지식이다. 9. 분별은 언어만의 지식에 근거하고 있어서 실제와는 사물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갑돌이의 소라고 할 경우 갑돌이와 소는 별개의 사물이다. 그러나 이 둘을 결부시켜 갑돌이의 소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념이 형성된다. 그래서 분별은 바른 지식도 아니고 오류도 아니며 일상생활에서는 꼭 필요한 지식이다. 그러나 갑돌이의 소는 갑돌이는 부자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불행하다는 등의 연상작용을 만든다. 그래서 높은 산마의 경지에서는 제거되어야 할 마음작용이다. 십수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작용이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마음은 잠시도 쉬지 않고 작용하나 마음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면 중에는 마음에 있는 암흑 요소가 지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수면이라는 마음 작용도 억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11. 기억은 경험한 대상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경험한 대상을 잠재의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기억이다.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지식이다. 그러나 쾌락의 경험에 대한 기억으로 탐욕이 일어나고 고통의 경험에 대한 기억으로 증오가 일어나듯이 이것도 번뇌의 원인이 되는 마음작용이다. 12. 실천 수행과 욕망 포기에 의해서 그 마음작용을 억제시킨다. 13위 중에서 실천 수행은 마음작용을 정지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실천 수행은 수습 또는 수습으로 한역되듯이 요가의 호흡이나 명상 수련 같은 것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는 수행을 말한다. 14. 그런데 이 실천 수행은 오랫동안 쉬지 않고 신중하게 실행되어야 확고한 경지에 이른다. 마음에 있는 잠재력 때문에 마음 작용은 쉽게 정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행, 금욕, 신념 등을 가지고 오랫동안 쉬지 않고 엄격하게 실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 15. 욕망 포기란 보여지거나 전해드린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는 자의 자기 통제의 의식이다. 욕망 포기란 먼저 음식, 이성, 재물, 명예와 같은 세속적인 대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경전 등에서 말하는 천상에 태어나거나 신선이 된다고 하는 등의 초세속적인 욕망도 버리는 것이다. 16. 최고의 욕망 포기는 참나에 대한 지혜를 얻어 근본 원질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다. 순수 정신인 참나는 물질인 근본 원질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면 근본 원질의 세 요소로 구성된 이 세상과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관심해진다.
이것이 최고의 욕망 포기이다. 왜냐하면 참나가 독존하기 때문이다. 17. 거친 생각, 미세한 생각, 환히 자기의식의 형태를 수반하는 것이 대상을 인식하는 산맥이다. 산맥에는 거친 생각이 일어나는 산맥, 거친 생각은 사라지고 미세한 생각이 사라지고 환희심도 사라지고 자기의식만 있는 산맥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산매는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는 산매이다. 마음 작용을 정지시키는 관념의 수행에 의해 잠재력만이 남는 다른 산매가 있다. 모든 마음 작용이 정지됐을 때 오직 잠재력만 남는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 산매가 있다. 최고의 욕망 포위는 이것을 얻는 수단이다. 왜냐하면 대상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것은 이 산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 육체가 없는 자와 근본 원질에 몰입한 자는 존재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 산매가 있다. 육체가 없는 신들은 잠재력만이 있는 무상산매를 경험한다. 또한 물질인 근본 원질에 몰입된 자도 무상산매를 경험한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존재하는 윤회의 원인이 된다. 20. 그 이외의 사람들은 신념, 노력, 억념, 산매, 지혜에 의지해서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 산매를 얻는다. 요가 행자는 이 5가지의 체계적인 수행에 의해서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 산매를 얻는다.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신념이다. 신념이 있으면 진리를 실현하는 노력이 생긴다. 노력에 의해서 진리나 계행 등을 잊지 않고 지키려는 억념이 생긴다. 억념을 얻으면 마음은 산란하지 않아서 산매에 이른다. 산매에 이른 마음은 세계의 실상을 여실하게 하는 지혜를 얻는다. 21. 강렬한 열정을 가진 유가행자에게는 산매가 가까이 있다. 22. 강렬한 열정 중에도 약하고 보통이고 최상의 차별이 있다. 23. 또는 자제신의 기원에도 산매를 얻을 수 있다. 요가에서의 자제신의 기원은 전지전능한 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언신하는 바가바드, 기타의 박티 요가와는 다르다. 자제신의 기원은 건고계의 하나이다. 24. 자제신은 번뇌, 업보, 잠재력에 영향받지 않는 특수한 참나다. 번뇌는 무명이나 탐욕 등이다. 업은 선악의 행위다. 업부는 그 행위의 과부다. 잠재력은 이것들과 상응하는 잠재의 인상이 마음에 남은 것이다. 인간의 내재된 참나는 마음에 있는 이것들을 향수한다. 그런데 자제신은 이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한 참나다. 25. 자제신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의 씨앗은 최고이다. 이 세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각각의 개체로 또는 전체로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이 자제신에게 있다. 26시간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태초의 스승에게도 스승이다. 27. 그 자제신을 상징하는 말은 성스러운 소리, 오음이다. 오음이라는 소리는 베다 시대부터 신성한 소리로 여겨졌다. 우파니샤드에는 우주의 근원 또는 브라만을 상징하기도 한다. 28. 그 성스러운 소리를 반복하여 송창하고 그 의미를 명상하라. 반복하여 송창하는 것은 낮은 소리로 음줄이는 것으로 독송의 일종이다. 29. 그것에 의해서 내부로 향하는 정신력을 얻고 장애가 없어진다. 내면으로 향하는 정신력을 얻는다는 것은 항상 외부 대상으로 향하던 마음이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향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가장 깊은 내면의 참나에 이르게 된다. 30. 질병, 무기력, 의심, 무관심, 나태, 애착, 망견, 단계를 얻지 못함, 확립되지 못함. 이러한 마음의 산란이 장애이다. 이 9가지가 마음 작용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산매의 장애이다. 질병은 육체의 부조화이고, 무기력은 마음의 무능력이고, 의심은 결단하지 못하는 마음이고, 무관심은 산매를 얻고는 노력하지 않은 것이고, 나태는 심신이 무거워 게으른 것이고, 애착은 세속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이고, 망견은 전두된 지식이고, 단계를 얻지 못하면 산매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확립되지 못하면 도달된 산매의 경지에서 마음이 동요하는 것이다. 30일 고통, 낙담, 육체의 동요, 들숨, 날숨은 마음의 산란과 함께 일어납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심신이 괴롭고, 욕망이 성취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몸이 불안정하고 마시고 내쉬는 숨이 거칠어집니다. 32일, 이 마음의 산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원리에 집중하는 실천 수행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원리는 자제신의 기원인지 아니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수행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33남의 즐거움, 괴로움, 선행, 악행에 대해서 자해, 연민, 기쁨, 무관심을 명상함으로써 마음이 청정해진다. 즐거움을 요리는 중생에 대해서는 자해의 마음을, 괴로움을 겪는 중생에 대해서는 연민의 마음을, 선행을 하는 중생에 대해서는 기쁨의 마음을, 악행을 하는 중생에 대해서는 무관심의 마음을 함양해야 한다. 이것은 자비희사라는 분류의 사물 양심을 차용한 것이다.
34 혹은 숨을 내쉬는 것과 멈추는 것에 의해서도 마음이 안정된다. 35 혹은 감각 대상을 향한 마음작용이 일어나서 마음이 확고부동하게 된다. 영상의 한 방법으로 곳곳에 집중을 했는데 어떤 향기를 의식하는 마음작용이 일어나면 마음이 확고부동하게 안정된다. 이렇듯이 명상에 의해서 보이고 들리는 등의 감각 대상이 심리하게 느껴져서 의식이 거기에 집중될 때 마음은 안정된다. 36 혹은 고뇌에서 벗어난 빛이 나타나서 마음이 확고부동하게 된다. 눈을 반쯤 뜨고 곳곳을 응시하는 명상을 하면 곳곳에서 빛이 난다. 이때는 이미 선정의 상태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혼인은 점점 사라지면 마음은 확고부동하게 된다. 대부분의 명상은 그 집중 대상과는 관계없이 명상 상태가 깊어지면 빛을 체험한다. 이 미묘한 빛을 체험하는 경지에는 대부분의 산란한 마음이 사라진다. 37 혹은 대상에 대한 욕망을 버린 마음은 확고부동하게 된다. 38혹은 꿈이나 수면에서 얻은 지식에 의지해서 마음은 확고부동하게 된다. 39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명상함으로써 마음은 확고부동하게 된다. 40 이와 같이 마음이 확고부동한 행자는 극미에서 극대까지 지배한다. 극미에서 극대까지 지배한다는 것은 거친 원소나 미세, 원소에서부터 근본 원질에 이르는 대상에 대한 산매 상태의 마음작용을 의미한다. 40 작용이 약해진 마음은 투명한 보석처럼 인식 주체나 인식기관이나 인식대상 중 어느 하나에 머물러서 그것에 몰린 것이 정이다. 작용이 약해진 마음이란 관념작용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투명한 보석처럼이란 수정이 옆에 있는 물건의 색으로 몰려있듯이 대상의 영향을 받는 마음은 대상처럼 된 것이 정이다. 이 정은 삼매와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앞에 삼매의 체계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마음이 작용하는가 하지 않는가 또는 마음이 어떠한 작용인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반면에 정의의 체계는 요가 앞에서 확파해서 보강한 것으로 마음의 잠재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마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42 이 중에서 언어와 대상과 개념을 분별하여 섞여 있는 것이 거친 생각을 동반한 정이다. 예를 들면 소라는 언어와 소라는 대상과 라는 개념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요가 행자의 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일어나는 삼매가 거친 생각을 동반한 정이라 합니다. 43 기억이 완전히 정화되었을 때 자기의 본성이 없어진 것처럼 되고 대상만이 나타나는 것이 거친 생각을 동반하지 않는 정이다. 44 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생각을 동반한 정과 미세한 생각을 동반하지 않은 정은 미세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설명된다. 45 미세한 대상은 특징이 없는 근본 원질까지 이른다. 거친 대상은 감각기관으로 지각되는 것이고 미세한 대상은 감각기관으로 지각되지 않는 것이다. 46 이것들은 종자가 있는 삼매라 종자가 있는 삼매란 거칠든 미세하든 외부 대상을 가진 삼매라는 의미이다. 또는 윤회의 석방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과 같은 씨앗이 있는 삼매라는 의미도 있다. 47 미세한 생각을 동반하지 않은 정이 성취되었을 때 자기 내부에 청정함이 있다. 48 여기에는 진리만 보유하는 지혜가 있다. 49 이 지혜는 성전과 추론으로 얻은 지혜와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수한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수한 것이란 직접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미세원수나 참나와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50 그것으로부터 생긴 잠재력은 다른 잠재력을 억제한다. 다른 잠재력이란 일상생활에서 생긴 잠재력으로 번뇌와 윤회의 고통을 일으키는 힘이다. 51 이 잠재력도 억제되면 모든 마음 작용이 억제되기 때문에 종자가 없는 삼매가 된다. 종자가 없는 삼매란 외부 대상이 없는 삼매라는 의미다. 또는 윤회의 속박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과 같은 씨앗이 없는 삼매라는 의미도 있다. 52 이 삶에는 종자가 있는 삶의 지혜에서 생긴 잠재력조차도 억제되어 마음작용이 완전히 억제되는 상태이다. 이때 참나한 기분 분석인 독존 상태가 된다.